그러다 다니엘은 왕이 정하여 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자기는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내시들의 우두머리의 은총과 긍휼을 얻게 하셨더니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들과 너희 마실 것들을 정하여 놓으셨으니 너희의 얼굴들이 너희와 같은 또래 소년들보다 못한 것을 어찌하여 그가 보셔야 하겠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왕 앞에서 내 머리를 위태롭게 하리로다 하니라. 그리하여 다니엘이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맡아 감독하게 한 집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께 간절히 구하오니 열흘 동안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채소들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들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시고 당신이 보시는 대로 당신의 종들을 처분하소서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 일에 그들에게 동의하고 그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이 끝났을 때 그들의 얼굴들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게 보였더라. 그러므로 집사가 그들에게 정하여 준 음식들과 그들이 마셔야 하는 포도주를 가져가 버리고 그들에게 채소들을 주니라. 아멘. 선지 다니엘은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하나님의 손에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하지 않는 남쪽 유다를 치시는데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많은 귀족들과 왕족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다니엘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될 나이에 있던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선지 앞에 구약 성경은 에스겔 선지를 두었는데 에스겔 선지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즉 에스겔은 자기보다 10살 정도 어린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물을진대 그 앞에 내가 보기에 의롭다고 하는 노아도 욥도 다니엘도 서서 죄 용서를 빌 때 그들의 죄는 용서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은 아니야. 이처럼 에스겔 선지에게까지 자기보다 나이 어린 포로로 온 동료인 다니엘은 야훼께서 의롭다고 인식을 시켜주셨습니다. 물론 히브리 말로 다니엘은 남성 3인칭의 고유명사이니 데니, 저지, 심판주, 재판관이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걸 달리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날에 지금이든 앞날이든 당당하다, 떳떳하다 그 이야기죠. 과연 12장의 전체에서 1장에서 6장까지 다니엘의 삶을 보니까 야훼께서 그 10대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야훼 앞에 언약의 잔손으로서 변치 않는 믿음의 싸움을 잘 이겨낸 모습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 시작이 오늘 1장에 나왔습니다. 잡혀갔다. 1절에서 7절은 그 설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policy, 정책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오늘날의 인도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다 집어삼켰으니까 127개 프로빈스, 미국으로 치면 스테이츠를 127개를 만들어 놨는데 정복해서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그야말로 크림 오브 더 크랍스들을 포로로 데려와서 팰리스에서 로얄 어카데미를 만들어 바벨론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립니다.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그 중에 테스트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떠나왔던 나라뿐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하이 포지션 높은 자리에 주는 정책을 하니 불평이 안 나와요. 바벨론 도시는 자그마하고 인구는 얼마 안 되는데 127개 그 스테이트 전체가 그렇게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남쪽 유다가 잡혀갔을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낙스, 내시들의 그 치프에게 바벨론 왕이 우리 하던 대로 유대인 중에 귀족들 중에 왕족들 중에 로얄 패밀리 중에 칠들은 티네이저들 제일 똑똑한 애들 잘생긴 애들 다 뽑아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모릅니다. 한두 명은 아니에요. 3년 동안 훈련시켜. 그 대신 모든 게 보딩이고 다 됩니다. 로열 패밀리 대접을 받습니다.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그런데 8절에 다니엘은 그 어카데미에 입학하고 모든 혜택을 누리는 풀 스칼러십을 받고 룸앤 보드가 해결이 났는데 왕이 정하여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들이 다 받아서 먹고 마시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니 음식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왜 더럽히는 겁니까? 뭐 한국의 제사하고 비슷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의 그 미들이스트도 한국과 비슷한 스타일입니다. 신들에게 음식을 먼저 바쳐서 신들이 와서 드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신의 그레이스, 은혜로 먹고 마신다. 한국의 조상 제사 지낼 때 똑같습니다. 조상신이 와서 자손들에게 잘해주고 이제 살아있는 자손들이 나눠 먹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날마다. 이 순서가 이래요. 로얄 그 패밀리 다이닝룸에 이 학생들이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이 앉으면은 Chief of Eunuchs 내시의 우두머리가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정해놓은 학생들에게 음식과 포도주를 왕의 이름으로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전에 뭐가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신들에게 먼저 바쳐졌었습니다. 그러니 그 신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왕에게 얻어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10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너 앞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말지니라. 거기 절하지도 말지니라 두 번째 명령이지요. 그 둘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는 순간에 자기는 명령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자기를 더럽힌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을 여기에 자기의 세 친구만 몇십 명인지 몇백 명 중에 세 친구만 다니엘의 말에 그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지 말자. 그럼 굶어 죽자 말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생각을 하나 정리를 했지요. 오늘 제목을 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인 이 네 소년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하나님 야훼에게 과연 다니엘은 무슨 믿음을 보여주었던가? 우리가 10대 지나지 않은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닮아야 될 신앙의 그 본질, 네이처와 그 메소드, 방법도 우리가 터득을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선한 믿음의 싸움을 내가 다 싸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도대체 그 야훼를 향한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 결심이었죠. 어떤 결심이었습니까? 야훼의 계명대로 사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인드로, 언더스탠딩으로.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이거 그냥 먹는 거, 마시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 뒤에 이게 다른 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니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이건 아주 중요해. 여러분, 별거 아니라고 보잘것없다고 착각을 하지 않았던 정확하게 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말씀을 정확하게 아니까, 계명을 정확하게 아니까 계명에 어긋난지 안 났는지를 자그마한 것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그 말씀을 적용할 때 자그마한 것까지 슬쩍 넘어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갈라놓는 지혜가 첫 번째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심을 했어요. 나 안 더럽힐 거야. 새 친구들도 안 더럽히겠다고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행동으로 나가야죠.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이 믿음은 계획을 짰다. 그랜드 플랜입니다. 아주 큰 계획을 짰습니다. 어떻게 짰느냐?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해결을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할지? 먼저 왕이 임명한 그 Chief of the Eunuchs,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공격하는 무리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사두개인들에게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가신 거 본 적 있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까지 부르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다니엘 보십시오, 여러분. 자칫하면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 순종하겠다 해놓고 행동으로 계획을 짤 때에 잘못할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이거 목숨 걸어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었어요. 8절 뒷부분 봅시다.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요청하여, 그 다음 한 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야! 이 왕께서 신의 은총으로 받은 음식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정해주고, 그리고 너희들 위에 있는 집사가, 식당의 셰프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정확하게 챙겨서 그 식당의 종업원들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딱 갖다 주는데, 레스토랑에 뭐? 이 음식과 포도주가 너희를 더럽게 한다고? 너를 더럽게 한다고?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되면 너희 신이 별거 아니라서 우리 신에게 져서 포로로 왔는데 뭐 너희 신을 섬긴다고 우리 신을 섬기면 더럽혀진다고? 이게 프로페셔널 페이스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놨어요. 그 말 빼고
우리가 이거 안 먹었으면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우리는 우리를 믿는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러한 죄를 지으니 못 먹겠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 고백을 떳떳하게 밝혔습니다. 이거 목숨 걸어놓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은 내시들의 우두머리가 화가 나서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죽이려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을 인도하셔서 우두머리의 머릿속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서 은총과 긍휼을 얻게 했다. 화나서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거꾸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봤더라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10절. 내가 내 주인 왕을 두려워해. 그런데 그가 너희 먹을 것들과 너희 마실 것들을 우리 신에게 바치고 신의 은총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정해놓았고, 식당에서 셰프들이 그걸 준비를 하고 그 종업원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딱 정해서 3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주는데, 너희들이 이걸 안 먹고 안 마시면 너희 얼굴들이 그리고 모습이 너희와 같은 또래의 다른 유대인 이 학생들보다도 못한 것을 왕이 보았다. 그럼 내가 왕 앞에 목 잘려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 제발 내 사정을 봐줘. 거꾸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고 밝혔더니 이런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거꾸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다니엘에게 사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생각하는 겁니다. 계획을 짤 때에 목숨 걸어놓고 짜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 걸어놓고, 그리고 계획을 발표할 때 내 목숨 내놓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에 하나님 앞에서 넣어놓은 큰 계획의 제일 밑바탕은 내 목숨 걸어놓았어. 예수님으로 하면 십자가 죽을 각오하고 지도자들에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해서 저주받을진저 화 있을진저 할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목숨을 예수님 바쳤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본질의 상태는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내시의 우두머리하고는 이제 노란 대답을 받았으니 어떻게 할까? 그분이 그 청년들에게 정해놓아서 여러 스튜어드 집사들이 있는데 자기 네 사람을 담당하는 집사에게 가서 똑같은 계획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 그 집사에게 가서 말하기를 12절. 제가 당신께 강구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테스트해 주세요. 저와 제 세 친구 우리 네 사람을 테스트해 주세요. 나머지 우리 유대인 학생들은 그대로 먹고 마시는 거 왕이 정해주고 내시의 우두머리가 정해준 대로 하시고, 우리에게만 열흘만요 채소를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테스트를 해주세요. 그래서 열흘 후에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들과 또 나머지 왕의 음식을 먹는 우리 소년 학생들의 얼굴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때 당신이 그 결과 보시는 대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얼굴이 안 좋으면은 우리에게 다시 포도주하고 그걸 먹게 마시게 하고, 우리 얼굴이 좋으면은 우리 원하는 대로 열흘 동안 채소와 물 먹는 거 계속 해주세요. 그 이야기죠. 얼마나 지혜롭고도 persistent, 꾸준하잖아요. 노 소리 들었다고 포기했어요? 아니. 왜? 야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지금 at stake 중심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적당하게 지나갑니까? 21세기를 사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것 같지만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지만은 이게 야훼의 명령에 어긋난지 안 난지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아야 할 구석구석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각오하고 자기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적당하게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 왜? 열흘 동안 이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나중에 이 모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나왔습니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넣었는데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야훼가 지켜줘도 오케이. 안 지켜줘서 저희들이 불타 죽어도 오케이. 우리는 야훼 섬기는 거 변치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열흘이 지났을 때 이 네 사람들의 얼굴이 모습이 왕의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 학생들보다 아름답고 살이 핑크색, 원어 표현은 핑크색이 아주 윤택이 나고 좋았다. 그러니 이제 야훼께서 은혜를 베풀고 이 사람들을 채식주의자, 베지테리언이라서 잘해준 게 아니라 야훼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 내어 놓았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당당하지요? 떳떳하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계속 이 세 가지의 색깔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닮은 다니엘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떠한 유혹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이신 아버지께 대한 믿음, 저희들이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 변치 않도록 도와주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대로 삶의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